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들을 내가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된 것이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중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그 교회의 잘한 모습을 기준으로 더 축복할 수 있다면, 중보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더 훌륭한 일인데, 에베소 교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울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중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런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케 돼야 되는가?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뉘앙스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을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죠. 근데 무엇에 밝아졌을까요? 죄에 대해서 밝아진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밝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두워졌죠. 근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워졌던 그 눈이 다시금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 역사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상급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령의 사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자연 속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알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쭉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나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국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에베소서의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가운데 아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 가운데서도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아주 주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세계 만물 가운데 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입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이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선악과의 그 사건 가운데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새롭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다.